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드려보죠. 마음 가운데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이 즐겁습니까? 아니, 마음 가운데 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교회에서 볼일을 마치고 조금 이제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거기서 아나운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취자가 사연을 보낸 겁니다. 추석이 됐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이런 이제 사연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이 추석이 이게 어른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추석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추석이 되면 이렇게 옷 하나라도 이게 추석 빔이라고 그러죠. 하나 이렇게 이제 입고 그리고 막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이제 돌아다녔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가장 크게 얘기를 하셨는데, 추석이 좋으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차신 분들은 이렇게 썩 유쾌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곤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뭐 만나는 것도 피곤한 거고요. 준비하는 것도 피곤한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피곤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지난 뒤에 이혼율이 올라갑니다. 진짜로요. 10%가 더 올라간답니다. 예, 추석 그리고 설날 때요. 그리고 이혼 상담은요 3배까지 늘어난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다가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가족끼리 만났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요. 뭐 다 좋은 의미로 만나고 다 좋게 좋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면은 그게 이렇게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이제 좀 별로 이렇게 좀 뭐랄까 유쾌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속 이제 밥 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제 설거지를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손아래 동서가 애 봐야 된다고 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 잘 놀던 애를 왜 굳이 그 시간에 갖고 들어가는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자식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는 거죠. 우리 애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자기 배우자한테 뭐 남편이든지 아내한테든지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런 게 좀 불편해. 그러면 이제 심드렁하게 반응이 오죠.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냥 이해해. 뭐 그냥 그때 그랬나 보지. 뭐 그때 애가 좀 뭐 필요했나 보지. 애를 봐야 되나 보지.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그 집 자식이 잘났는데 뭐 어떡할 거야. 뭐 우리 자식이 못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편이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편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얘기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다 알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들의 실제 그 속마음입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에 쐐기를 박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면 이 말씀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과거에 있던 그런 생각들, 악한 마음들, 불편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설교자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에 닥치게 되면, 불편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불편함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일상생활에서 반복해서 생활하고 저지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만 남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남은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내 삶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만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남이 상처를 받건 그렇지 않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내가 불편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혹자들은 한 본성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본성,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의로운 본성만, 의인으로 삼겨진, 의인으로 칭송되는, 의인으로 불리어지는 그 본성만 남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옳은 신학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된 존재가 선을 원하고 그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할 때 보여주었던 행실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제시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원하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육체의 정욕,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 둘 모두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결같이 욕망을 뜻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간절한 갈망이라고 정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욕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을 욕망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없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욕망들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공통점을 하나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충족될 수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욕망의 형태, 욕망의 모습들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각양각색으로 분출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결코 충족될 수 없다. 그리고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그것을 이 락강은 욕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논 99마지기 가진 놈이 한 마지기 가진 놈 보고 팔라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9마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마지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심, 그것을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욕심을 넘어서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올인합니다. 최연국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휴암학원 이사장이십니다. 이분이 한때 1970년대 우리나라 이 석탄 산업이 한참 이렇게 그러니까 활성화됐을 때 이분이 그 흥국탄광이라고 하는 그 탄광을 이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국에서 2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정도로 돈을 벌어들였는지는 뭐 그냥 짐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그런 분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 잘 나가던 탄광 산업을 접고 학원,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판 뒤에 학교법인 효암학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돈에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돈 쓰는 재미보다 돈 버는 재미는 비교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지도 않아서 뭐 쓰는 재미도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 버는 재미에 비교하면 쓰는 재미는 뭐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재미를 깨닫게 되니까,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되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버는데 탄광에서 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이 매몰돼서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구하게 되면 다른 탄광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사업을 접고 학원을 차려서, 그러니까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도 일찌감치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돈 버는 재미에 빠졌었던 사람입니다. 돈 버는 재미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딱지 버는 재미에 빠졌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딱지치기에 입문을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옛날에 동그란 딱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영선이하고 딱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선이 딱지를 제가 다 땄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때 영선이가 너 덤벼 이러는 겁니다. 또 딱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걔 걸 또 다 땄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영선이가 또 딱지를 사갖고 왔습니다. 제가 걔 딱지를 또 다 땄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종선이 형, 영선이 형, 저보다 4살 많은 종선이의 형이 저에게 왔습니다. 너 덤벼, 내 동생 거 딱지 다 땄지.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꾀를 냈죠. 그 딴 딱지를 다 놔두고 조금만 들고 간 겁니다. 요거만 읽고 와야지. 그래, 어린 마음에. 그래갖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또 다 땄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영선이 형 딱지를 또 다 땄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이 딱지치기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종선이, 영선이 형제를 벗어나서 이제 동네 애들 딱지를 따라다녔습니다. 다 땄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유일한 낙은 그 딱지를 100장씩 묶어가지고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딱지를 들고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다. 왜요? 딱지를 따야 되니까요. 그렇게 모았던 수백 장의 딱지, 수천 장의 딱지를 저희 아버지가 다 버렸습니다. 저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마음에 딱지를 세니까요, 100장, 200장,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1000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2000장을 모아야겠다. 2000장이 3000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그거에 그냥 온 신경이, 학교에 가서 앉아 있어도요, 빨리 학교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가서 동네 애들 딱지를 따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000장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1000장이 2000장이 되고. 여러분,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욕이, 이 욕망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은요, 반드시 영혼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위한 생각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은 그냥 싸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다툼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이 말은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혈투를 의미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나 죽고 너 살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죄악된 본성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영적 전쟁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이죠. 우리 올해부터 한 5년 전인데요. 흥사단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 10억에 해당하는 그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갈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가 너한테 10억을 주고 나쁜 일을 시키면 감옥에 들어갈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2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명 중에 1명입니다. 중학생은요, 여러분 42%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여러분 2명 중에 1명, 57%가 10억 주면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사탄의 권장,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거룩하고 모두 다 경건하고 모두 다 영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이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거류민이다,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탄의 권자, 사탄이 통치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절대로 속해 있을 수 없고 그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류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준동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이 말씀을 쓴 베드로와 더불어 사도 바울, 앞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자신의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면서 탄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육신의 정욕,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사탄이 준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자꾸만 휘젓는 사탄의 그런 괴계에 맞서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독야청청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어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막 조정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가 쉽습니까? 한번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 그것이 제어가 되던가요? 화가 났어, 눌러야지 하면서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뒤에 가서 후회함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면 그것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헬라어는 아페코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페코의 정확한 의미는 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제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멀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서도 이것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멀리한다라는 것은 적군을 물리쳐서 그 적군을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영혼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우리의 영혼과 대적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한다. 멀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까이 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점령해서 죄의 노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멀리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멀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들이 우리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소욕,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서 떨어뜨려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나는 이대로 살 겁니다라고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력하는 삶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그 노력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애쓰고 발버둥쳐서 정말 경건하게 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선행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받은 그 삶 이면에는 다른 또 한 부류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피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잡아먹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없는 다 형제 자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근친상간을 행하는 그런 폐역무도한 무리들이다라고 그들은 소문을 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사회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혼자만 잘났지. 그래,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앞에서는 좋은 얘기 다 하고 뒤에 가서는 나쁜 짓 하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라고, 그럼 다 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에서 머물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계속해서 비방을 가하고 비난을 가하는데 너희들이 그냥 혼자서 악행을 멀리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는 그 삶으로 끝나게 되면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리돼서 그냥 따로따로 사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만 경건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준동하는, 사탄이 횡행하는 그 땅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하는 모습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을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선한 행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만 하는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선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삶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살펴본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삶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연약한 본성, 육체의 욕정,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멈춰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그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참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바로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문을 열고 이제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일가 친척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제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을 아직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거룩한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탄의 권자에 속해 있는, 사탄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참된 제자의 삶,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